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릴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아시아에 주시는 일곱 교회 주시는 그 편지들 가운데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이 버가모 지역에서 한 40마일 그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그 특징을 보니까 로마가 이 소아시아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고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이 설립 목적은 이 버가모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범퍼 역할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두아디라 도시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이 버가모 지역을 지키는 그 목적하에 이 두아디라는 항상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무너지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세워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 버가모를 공격하기 전에 두아디라를 지나기 때문에 이곳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다시는 세워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히려 이곳에는 상업의 엄청난 발전을 이뤄나가 그 천을 파는 일, 또 물감을 들이는 일, 또한 그 금속을 공예하는 일들, 또한 노예들을 팔고 사는 일들, 또한 어떠한 그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일들에 대한 그 상업적인 모습이 굉장히 발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두아디라라고 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에 굉장히 유명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등장을 하지요. 누구였을까요? 루자로 시작하시는 어떤 여인분이시지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의 상업을 또한 큰 사업을 하는 여자 CEO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출신의 그 루디아는 빌립보에도 그 자기 처하는 장소가 있어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 일행에게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지. 근데 그 여인은 바로 이 두아디라에서 자주장사를 하면서 사업의 이 규모가 커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빌립보 지역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그 물감을 들인 천들을 판매하는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두아디라의 그런 특징으로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언제 정확하게 세워졌는지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언제 교회가 정확하게 세워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3년이나 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전 지역의 아시아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나왔더라 하는 기록을 보면서 두아디라 지역도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그 사역 속에서 이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타락한, 뭔가 타협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라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이곳에는 그 영어로는 길드라하고 한국말로는 뭐라 하지요? 아마도 그게 어떤 조합 모임 같은 것 같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어떤 유니언 같은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들은 장사를 떠나기 전에 항상 제사의식을 치렀어요. 자기 그 상단,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바쳐진 제물을 함께 모여서 장사를 떠나가기 전에 모두가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끊임없이 등장을 해요. 이 사진은 두아디라 지역에 실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적의 현장들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인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이런 그 신전들, 이 조그마고 큰 규모들을 자랑하며 많은 상단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떠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먹었던 기록들이 있어요. 자, 이 역사적인 이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아디라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지.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장사하는 그 모임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드려졌던 제사로 드려졌던 제물을 함께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만일 이들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 제물에 나는 먹지 않겠다 한다면 이들은 함께 그 장사하는 모임 속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활하는 모든 것에 물질에 대한 리소스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직장을 나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 그곳에서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우리 이 회사에서 모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같이 먹고 이 신 앞에 제사를 해야만 이곳을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할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그 회사에서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라는 그 통보가 올 것이. 그러면 당장 여러분 이 미국 삶 속에서 얼마나 빌빌거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빌들을 내야 합니까? 당장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논다면 당장 티가 나지요. 일단 먹는 거부터 티가 나지요. 또 입는 거,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맨정신으로,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반대합니다, 안 할 겁니다라고 하지 못할 것이.
여기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교회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도들도 지금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야 했고 또 우상 앞에 절을 해야만 이들이 가족을 먹이고 스스로의 생활에 필요한 돈들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그 상황 속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 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갈등이 심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자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자니 당장의 생활에 어려움이 올 것이고 세상의 신들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고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과 함께 하자니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았기에 그 사랑 앞에 마음의 불편함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 갈등과 그런 힘듦 속에서도 그 두아디라 교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나중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들 안에 계속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충만해짐을 볼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들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점점 더 더하여져 가며 이들은 믿음에 굳건히 서가져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섬겼대요. 사람들을 섬겨주며 이웃을 섬겨주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일들이 나타났대요. 또한 그와 함께 인내하는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내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의 한 가지 줄로 압니다. 정말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끊임없이 진행하며 나타냈던 그런 모습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한번 비춰보면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세상과 타협하는 삶 중간에서 얼마나 갈등함이 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내 모습 속에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영향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옵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서 잠깐 떨어져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형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아니라 하지만 물질과 삶을 살아가는 어떤 리소스에 관련된 것이라면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시며 너희의 처음 것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훌륭하거나 어떤 많은 것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자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이 되어져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답게 사라지는 것이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원하고 달려가고 내 힘과 어떤 능력을 다하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 결과로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함이 나타나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세요.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인치시고 구원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인이 쳐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자녀이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보존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게 된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과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내시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순종케 되어져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홀로 하시는 역사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져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하여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 또한 진실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되어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만 그 구원이 견고하여지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세워짐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질 것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가서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이 되어져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내 안에서 일어나며 나타나며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 말씀에 복종되어질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너희 안에 순종되어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것을 선포하여 주신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이 되어지며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일들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부름을 받았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모든 죄악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삶의 행위와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셔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성도들의 마음에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장사를 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물론 이들이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도 있을 것이, 우상에 드려졌던 재물을 먹어본 적도 있었고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갈등도 해봤을지도 모르지요. 또한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 속에 몇 번은 나가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았으니 너희 안에 말씀에 순종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처음 너희의 믿음이 연약함보다 나중에 너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그렇게 행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대요. 왜 이 교회를 책망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해요. 무엇을 책망하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이제는 더러움과 죄악과 연약함과 어두움과 그곳에서 홀로 있고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가만히 있으며 더러운 진리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진리로 둔갑하여 들어오는 그런 소식들이 있음에도, 교회 안에 들어옴에도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여기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옳은지 안 옳은지는 내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으며
저 바다 끝에 있고 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식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아신 바 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지요. 또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전하는 가르침을 용납한 연약함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의 정체가 뭘까요? 자, 이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을 했대요. 자,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세벨의 그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다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부활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의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이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마도 상징하는 것,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아마도 사용되었을 것이. 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한번 정체를 살펴보면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 나와 있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자, 이 아합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를 총책임지는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7일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시므리라는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거의 한 12년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12년간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는 사마리아에 성을 건축을 하여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도성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에서 조공을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하며 점점 더 그 세력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일을 했던 자가 바로 아합 왕의 아들 오므리였어요. 자, 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죽자 그 아들 아합이 그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을 22년간을 통치하는데, 이 아버지의 그 이뤄 놓던 업적을 또 이어받아 이 아합 왕은 어디를 또한 공략하여 침략하여 들어가냐면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을 무력을 사용하여 그것을 침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나라들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해요. 그래서 다메섹을 견제하며 이 다메섹 지역을 점령하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 왕과 결탁을 하여 더욱더 세력을 키워나가지요.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도 말과 창과 사람의 군사를 의지하는 일들이 당연시 여겨지는 일들이 이 오므리와 아합 왕들에게 일어남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자, 두로와 시돈과 연합하여 우리는 동맹하는 것을 약속한다라는 의미에서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사벨을 왕비로 데리고 온 것이. 그런데 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얌전히 북이스라엘로 들어와 아합 왕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당을
이 북이스라엘 곳곳에 세우며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무력을 행하기도 하고 장려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저질렀던 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었었어요. 자, 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아합은 바알의 신당을 세워놓고 그 바알의 신을 섬기자 백성들이 그 왕을 따라 바알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수없는 우상의 모습들이 이들 안에 있으며 이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자가 아합과 이세벨이었었어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재물 먹어도 돼. 그 정도는 괜찮아. 우상에 드려졌던 너 장사해야 되잖아. 너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 이 우상에게 그냥 절하고 그냥 장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괜찮아. 나도 교회 안에 있잖아. 그리고 가서 나는 또 우상에 절하고 그 재물을 먹고 그냥 단순히 그거는 먹는 거야. 이러고 그냥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일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자,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라 나가는 또 그 뒤를 이어 제자로 성장하는 수많은 모든 이 유혹과 미혹에 떨어진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지.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의 영향을 여자 선지자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그려져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유다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겸하며 한번 나눠보길 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유다서의 기록을 보면 이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거나 그 기회를 그냥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조금 더 깊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세벨의 그런 더러움을 쫓아나가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심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옛적부터 미리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기록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들은 질병과 죽음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던져져 그들은 사망 가운데로 결국 패망하여지는 심판의 역사가 이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또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을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돌아다니실 때에 예수님, 선생님이여, 여기에 알곡기 있는 것과 함께 쭉정이들이 나는 잡초들이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에서는 악한 자들을 그냥 형벌 아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나가는 수많은 회개치 않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형벌 아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더러움과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그 불법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 말씀이 사라져 나가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4절로 28절에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다스리는 권세로 너희를 있게 할 터이니 끝까지 남아있으라,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끝까지 잡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잡는다 하여 잡혀지는 것도 아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 굳은 각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끝까지 싸워 견디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게 잡는 것,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흠과 티와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이 계속 씻겨져 나가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며 견고한 터 위에, 견고한 믿음 위에 날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섞여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자녀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시사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그들 안에 일어나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더 힘쓰며 인내하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는 역사가 두아디라 교회에 반드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자녀로 보존하시는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상실되거나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오늘날 이 자리에 영원토록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악과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더욱더 견고하며 더욱더 성화되어지며 영광에 이르기까지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경건치 못하는 모습,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수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싸워 이기기까지 거부가 되어지고 또한 그곳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됨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복임을 압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순종되게 하시고 우리는 오늘도 매일 넘어지고 내일 연약하여 쓰러지지만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에는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로 불러주신 그 부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이제는 우리의 나중 행위와 나중 모습이 처음 것보다 더욱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안에 죄악과 더러움이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그 모든 것이 거부되어지고 날마다 그 모든 악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소멸되어져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